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경험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교회에 오셨으니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서든지 이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죠.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누구나 싫어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실패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 실패의 순간, 실패의 자리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실패도 있고 관계의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를 대할 때 실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실패의 순간,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 자체의 크기와 어떤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 실패가 주는 나의 삶 가운데 부담과 염려로 인해서 그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포엠하고 불러준 이 찬양의 전체적인 어떤 이 가사의 내용들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뒤에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잠잠했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잠잠했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호숫가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쪽 한쪽 저편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샘 그 조업을 마치고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떤 그 어부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어부들의 낯빛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왜일까요?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을까요?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낯이 너무나 어두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와 좌절에 그들의 삶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조업 시간은요 주로 문건을 좀 찾아보면요 밤 10시 정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대략 한 밤 10시 정도에서 한 새벽 4시 정도까지의 이 새벽 시간에 조업을 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는요 어떤 낮에 일하는 것이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것이 낮에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이 주로 이 밤 시간에 이 새벽녘 시간에 조업을 했던 이유는 기후적인 특징과 어떤 갈릴리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일하는 것도 사람이 일하는 어떤 그 환경에도 분명히 힘들지만
이 물고기도 온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얕은 물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숨어서 그렇게 물고기들이 숨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낮에 그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은 힘들었기 때문에, 밤보다 더욱더 힘들었기 때문에 저녁 새벽녘이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아무래도 내려가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조업을 하는 어부들이 이렇게 주로 새벽녘에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이 조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어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조업을 마친 후 자신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사용했던 어떤 그물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다시 똑같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예수님이 오르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분명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초점이 향했던 곳,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 베드로의 배였고 베드로 자체,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기 위해 실패로 인해 낭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상식에 어긋난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이제 밤샘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매우 피곤했을 것이죠. 아무래도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고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이제 내일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대, 이 환경에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라는 것,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더 큰 이유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전날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을까요?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어떤 직업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사실 기쁜 일이거나 어떤 소망적인 일은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은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어떤 좌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라고 지난밤 나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차 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 이 말은 사실상 육체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한계도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담적인 말,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 말은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어떤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보다 잘 아는 사람이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어업에서만큼은, 이 조업에서만큼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만큼은, 물고기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한 수 위였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떤 가진 능력적인 어떤 그런 스킬로서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문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조업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당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상 이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물고기가 그 깊은 곳에 있을 때는요, 물이 뜨거울 때, 물이 수면 온도가 높았을 때는 물 깊은 곳으로 가지만, 당시 지형적 특징상 이 새벽녘, 이 온도가 낮을 때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죠. 베드로의 여태까지의 경험, 베드로의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자신의 지식, 어떤 풍부한 경험에서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우리에게 종종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다가갈 수 없는데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놓을 수 없는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을 수 없는데 내려놓으라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어떤 지난 밤에 겪었던 이 실패, 물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낙심되어져 있는 이 어떤 마음들, 무너져 있는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밤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예수님 노력해봤지만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물고기를 못 잡은 이 상황을 예수님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잔뼈가 붉은 전문가의 소견이 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만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할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만 했더라면, 거기서 성경이 만약에 그쳤더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될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였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뒷부분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곧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대로 그 순간 곧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말씀,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상황은 모두 끝났지만,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방법이 없지만,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몸부림쳐 볼 어떤 그런 방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자신과 함께했던 동무들의 배까지도 모두 잠기게 될 지경에 이를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베드로가 내렸던 그 그물에 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이런 물고기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어떤 그런 수확을 베드로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 말씀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바꿔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계획을 이뤄내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많은 신앙인들은 오늘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아까 함께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더욱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언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 시리의 자리에 빠져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물고기를 종전과 같이 만약에 거두게 되었더라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걸렸더라면,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순종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만족의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거둬졌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리 법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요구를 베드로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흥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신의 경험에 빠져, 자신의 어떤 노하우에 취해서 어떤 자신의 방법,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기준이 맞잖아라는 이 생각에 빠져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전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실패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말이죠. 왜 갑자기 종전 물고기를 잘 잡다가 단 한 마리도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위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물고기가 잡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그날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물 가운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의 마음들과 낭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실패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라고, 낭망했다라고, 절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최적의 적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말씀의 기적과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싸우자는 식으로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어떤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더더욱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저녁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삶에 그친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될 거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내가 순종하여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때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행동의 변화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과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글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상이 아닌 현실로 이뤄내고 열매 맺어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선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요, 순종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 즉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즉시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음입니다. 다음에.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충분해. 조금만 쉬었다 하면 될 것 같아. 이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 너만 그렇게 유난 부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끊임없이 속삭이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심기어질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베드로의 순종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물고기, 자신이 지금 살아 생전에 낚아보지 못했던 그 역대급의 어떤 수확을 베드로는 거둬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때 우리 같았으면 무척 기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요? 진짜 오늘은 어젯밤 이 어떤 자신의 시리에 빠졌던 그 마음들, 어떤 실패의 마음들을 모두 다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법한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나한테 언제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동업이라도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자신이 거둬들인 이 그물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두려워하였던 걸까요? 베드로가 왜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어떤 수확물이 자신의 그물에 걸렸는데 왜 두려워하였던 걸까요? 왜 마냥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물 가운데 걸려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민낯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배에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이미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이미 만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아마 한 두 번째 정도의 만남이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5절에서 고백, 아까 5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랍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렀던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새 실패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물고기를 거두지 못하는 실패 가운데 빠져 있지만,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저 위대한 스승이라면, 놀라운 스승이라면 저 사람 말에는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겠거나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후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올라오는 이 진기한 환경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변화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180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 나의 삶의 주님으로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요청했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더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사 그의 삶을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사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그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이 찾아갈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의 기적이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예수님, 주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리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었다라면 그 숫자를 표현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그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그저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었고, 그의 삶 가운데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한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까요? 즉시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롯이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나의 신념에, 나의 기준에, 어떤 나의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하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께서 기적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저 나의 삶 가운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내가 오늘 그 그물을 던지는 말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게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
하나님께 든 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다음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중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그러한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큰 목소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무지 내 상식적으로 나는 그 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물을 던지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삶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삶에 걸림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그물들을 주의 말씀 앞에 버리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무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변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즉시 깨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으로 연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귀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30배 60배 결심에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마다 매일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저녁 나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리어지게 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